민수기 2장. 지난 시간에 이제 동서남북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배치하되 동서남북으로 배치하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진영을 우리는 이제 군사로서의 개념으로 이해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은 그냥 성도가 아니라 군사라는 의미가 있다. 이제 이렇게 전달을 해드렸습니다. 오늘은 민수기 2장 25절 북쪽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25절부터 31절까지 북쪽에는 단 군대의 진영에 군기가 있을 것이라. 단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사대의 아들 아히에셀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62,700명이며 그 곁에 진칠자는 아셀 지파라. 아셀 자손의 지휘관은 오그란의 아들 바기엘이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41,500명이며 또 납달리 지파라. 납달리 자손의 지휘관은 에난의 아들 아이라요 그의 군대로 계수된 자가 53,400명이니 단 진영에 속하여 계수함을 받은 군인의 총계는 157,600명이라. 그들은 길을 따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하시니라. 후대로 행진할지니라. 네, 마지막에 행진한다는 얘기.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북쪽 진영에 대한 의미를 좀 상고하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성령님께서 친히 귀한 진리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의 지혜가 이제 조금이라도 더 세워져서 의로운 길 십자가의 도를 가기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일깨워 주시옵소서. 악한 어둠의 색들을 조금 더 틈타지 않도록 막아주시고 오롯이 말씀만이 보일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난 시간에는 말씀을 여러 각도에서 깨달음을 얻되 그 깨달음의 끝은 반드시 하나의 종착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인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행적을 여러 각도에서 이해하도록 우리의 성경은 뭐예요? 공간복음이라는 게 있죠. 예수님의 한 사역, 한 사건을 갖다가 이제 마태와 마가와 누가와 요한이 다 다른 각도에서 이렇게 보았어요. 그래서 다양한 각도에서 예수님의 행적을 우리가 이해함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아주 입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속성을 논할 때 성경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뭐 양의 문이니 또는 선한 목자니 또는 생명의 떡이니 또 세상의 빛이니 뭐 여러 가지 형태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양의 문이 뭐냐, 또 선한 목자에 대한 개념이 뭐냐, 떡의 개념이 뭐냐, 또는 빛의 개념이 뭐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알아야지만이 예수님에 대해서 좀 안다고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수님에 대해서 단편적으로 알아가지고 예수님을 안다고 얘기할 수도 없고 믿음이 있다고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우리 인생을 우리가 살면 살수록 연륜이 쌓이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하나 깨달아가는 그런 삶이 바로 믿음의 키워드, 온전한 믿음을 세워나가는 삶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믿음을 우리가 정의한다면은 말씀을 통한 체험적인 지식이라. 우리가 믿습니다 하지만은 그러한 믿음이라는 것이 뭐예요? 말씀을 통한 자기의 삶 가운데에서 체험되는 지식이 바로 믿음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야지만이 온전한 뜻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믿습니다 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육신의 삶을 살고 있듯이 믿음도 역동적이며 살아있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말씀을 늘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순간적인 감흥이나
이런 것으로 믿음이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되는 논리성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난주인가요? 어디 뭐 코로나 요새 오미크론이 엄청 심하잖아요. 근데 그 어디 천안에 보니까 뭐 교회 집성촌이 있대요. 뉴스 들어봤나? 교회 집성촌이 있는데 거기에 200몇 명인가요? 몇백 명이 한꺼번에 걸렸어요. 근데 거기 여자 목사가 중심이 돼가지고 천안에 하나의 집성촌을 이뤘더라고요. 근데 그 여자 목사가 막 그 말씀에 대한 이런 가르침보다도 어제 이 뉴스엔가 뭐 잠깐 나오는데 병 고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막 안수해가지고 병 고치는. 그 병 한번 안수 받으려고 막 줄을 서서 모인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는데 어떻게 우리가 코로나에 걸립니까? 그래가지고는 전부 예방접종도 백신도 별로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냥 막 몰려오면서 같이 그냥 식사하고 막 같이 집회하고 막 부르짖고 막 그러니까 한꺼번에 거기 있는 사람은 거의 막 80% 이상씩 이렇게 코로나에 걸려가지고 좀 뉴스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의 신앙생활로 이렇게 변질되어진다는 것이죠. 만약 이러한 삶이 아니라면 이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온전한 지식에 세워지지 않는 신앙은 자기를 위장하고 회칠한 무덤처럼 가장하는 상황으로 발전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교회는 두 부류가 있는 거예요.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옳다고 이렇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가짜 옆에 진짜 옆에 가짜가 많잖아요. 이런 식으로 아주 이 교회라는 건요, 자기를 위장하게 딱 맞은 곳이 바로 교회인 거예요. 호세아서는 호세아 4장 6절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라고 외쳤던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온전한 말씀이 부합되지 않은 인물을 꼽는다면 가룟 유다를 들을 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룟 유다라는 인물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히 아주 집중적으로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그때는 그 유다뿐만 아니라 많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일부만을 보고 따랐다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과 이적을 보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표적을 보이셨기 때문에 그것만 보였던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그들의 조상들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을 전해 들으시고 전해 듣고 익히 잘 알고 있던 이 제자들은 다윗과 같은 큰 왕을 예수님을 통해서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었어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계신 예수님은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이 막 기적을 행하시고 막 그래 놓으니까 이제 세상에서 다윗과 같은 왕이 이제 다시 왔구나. 물론 선지서에 후에 다윗과 같은 왕이 나올 것이라는 그런 예언이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세상 왕으로 오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라는 사실까지는 아직 알지 못했다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묻기를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렇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초현실적인 기적을 보고 따랐지만은 그들 대부분은 예수님을 단지 세례 요한이요 또는 850명의 바알 선지자들과 아세라 선지자들을 물리쳤던 능력을 나타냈던 엘리야요 또는 독약청청 정의를 외쳤던 에레미야요 또는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이죠. 이는 각각 자기의 관심사에 따라서 부분적으로만 예수님을 알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다시 묻습니다. 그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여러분, 이때 그 유명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이 나온 것이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실 이 베드로의 답변은요, 그가 예수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고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의 그 입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 이 목적과 또는 행하실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그 실체를 드러내고 동시에 복음의 가장 중요한 정의가 무엇인지를 선포한 내용이에요. 왜냐하면 이것을 알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의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왕이 된다면은 누가 과연 왕이 되신 예수님 옆에 최측근에서 누가 좀 신망받는 고위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을까? 이런 계산을 서로 가지고 있었던 것 같아요. 급기야 제자들 간에 보이지 않는 견제와 암투가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앞에서 소의 치맛바람이 불기 시작했던 것이죠. 마태복음 20장 2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나타났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이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서 예수님 앞에 나타났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실권을 잡고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해서 실권을 잡는다면은 자신의 아들을 한쪽에는 우편에 한쪽에 좌편에 이렇게 앉혀달라는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은 한쪽에는 우의적, 한쪽엔 자의적으로 앉혀달라는 거예요. 응? 여러분, 이걸 본 다른 제자들이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서로 계산을 하고 속으로 주판을 두들기고 있는 이런 상황에서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가 갑자기 나타나가지고는 자신의 아들을 먼저 상석에 앉혀달라 이렇게 청탁을 하니까 마태복음 20장 24절에 열 제자가 듣고 그 두 형제에게 대하여 분이 여겼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이 여겼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한 면만을 보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능력의 예수님만을 보고 있을 뿐 그 예수님을 온전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다. 여러분, 기복적인 신앙들 또는 은사에 매인 신앙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한 면만을 본 그런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의 문제를 풀어주고 채워줄 인물만 생각하는 것은 우상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들 중에 예수님의 신적 능력을 가장 자신의 출세와 욕망을 위한 수단으로 여긴 자가 바로 가룟 유다입니다. 그래서 이 가룟 유다는 죄인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어느 한 인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택하지 않은 모든 백성들, 하나님을 외면한, 예수님을 외면한 모든 백성들이 바로 가룟 유다와 같다 이렇게 정의를 내려도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런 자신의 정체를 숨기기 위해서 다른 제자들보다 더 헌신적이고 예수님께 더 열심히 모습으로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가룟 유다를 통해서 배교의 매우 중요한 단서, 이 물증들을 찾아보고 또 교훈을 얻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은 이 가룟 유다의 반역을 통하여 단지파의 배교와 아담의 범죄로 이어지는 이 배교와 재성의 원리들을 좀 찾아보고자 합니다. 다른 제자와는 달리 이 가룟 유다가 어떻게 해서 제자가 되었는지는 전혀 기록이 없어요. 다른 제자는 뭐 물고기 잡는 중에 와보라 하면서 부르기도 하고 나무 그늘에서 성경을 보고 있는 나다나엘처럼 내가 너를 안다 그러면서 부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가룟 유다만큼은 어떻게 예수님의 제자가 됐는지를 알 수가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단지 사전을 찾아보니까 가룟이라는 말은 거짓말쟁이, 염색하는 자, 뭐 이런 뜻이 있어요. 뭔가 위장하고 거짓된 어떤 이미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치 에덴 동산에 몰래 자립한 뱀과 같은 느낌을 주기도 합니다. 이런 것, 뭔가 그에게는 배반의 칼이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
라는 짐작을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도 그의 숨겨진 정체를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어요. 요한복음 6장 7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 자로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으면 빨리 내쳐야 되는데 왜 내치지 않고 그냥 계속 끌고 있었을까? 여러분 이것도 궁금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 예수님은 유다가 아무리 자신의 정체를 숨겨도 다 알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는 여러 제자들이 꺼려할 만한 재정을 담당하기도 하고 가난한 자를 위해 헌신해야 한다는 대의명분을 늘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겉모습과는 달리 그 속마음은 늘 세상적 욕망이 강해서 매우 계산적이며 돈을 좋아했던 모습으로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절에 한 여인이 자신의 값비싼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의 머리에 붓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그 향유 냄새는 온 집안에 가득하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의 모든 복음이 전 세계에 퍼져나갈 것을 예표하는 사건이죠. 그런데 이 옆에서 지켜보고 있던 이 유다는 어떻게 해요? 이 여인에게 책망을 합니다. 이 값비싼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책망을 해요. 그러나 그가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깨를 맞고 거기에 넣은 것을 훔쳐 가미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이것으로 그의 정체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아주 분명하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유다의 모습을 이렇게 깊이 좀 생각해 보면서 이 유다 가운데 있는 죄성이 이 세상에 살고 있는 모든 자들에게 적용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멸망과 저주의 주인 되는 이 사단은 이런 자들을 적극 지배하고 사용한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 뱀을 이용한 것 같은 그런 원리와 같은 맥을 이루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절에 유월절이라 하는 무교절이, 지난번에 유월절 무교절 말씀드렸죠?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전에 십자가에 죽기 위해서 유월절에 맞춰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오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무교절이 다가오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무슨 방도로 죽일까 궁리하니 이는 그들이 백성을 두려워함이더라. 12 중에 하나인 가룟인이라 부르는 유다에게 사단이 들어가니, 이는 유다가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에게 가서 예수를 넘겨줄 방도를 의논함이로라. 여러분, 이런 자들에게 사단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유다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를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되 기적과 이적, 이런 능력만을 보고 그것을 자신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한 수단으로 여겼던 이 유다는 결국 사단의 도구가 되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이것이 죄인들의 결론입니다. 그냥 예수 안 믿으면 지옥에 떨어진다, 이게 아니에요.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에는요, 믿지 않는 모든 자들의 저주가 거기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러나 믿는 자들은 어떻게 해요? 그 저주의 고리가 십자가에 걸어놓고 다시 넘어온 거예요. 패사 유월절처럼 넘어간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단지파 진영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는 구약의 단지파와 매우 밀접한 연관성,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는 단지파를 알면 유다를 알 수 있고, 유다를 알면 단지파를 알 수 있고, 거슬러 올라가서 하와가 뱀에게 미혹되었을 때의 상황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거슬러 올라간다면 어떻게 해요?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뱀의 역사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알면 우리의 신앙이 얼마만큼 깨어 있어야 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34절에는 어떤 말씀이 있습니까? 내가 화평을 주러 너에게 온 것이 아니라 뭘 주러 왔다 그래? 뭘 주러 왔다 그래? 검을 주러 왔다 해요. 검을 주러 왔다. 그러면서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그 어머니와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의 식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거 어떻게 좀 만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혈육에 매이는 것이 그 자체가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이 얘기는 뭐예요? 자신의 마음 가운데, 자기 가운데 있는 이 죄성을 분명히 들여다보고 낮은 마음으로, 견설한 마음으로 나는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없다는 그 세리의 그 모습처럼 말이죠. 나는 죄입니다. 라고 겸손한 자리, 밑바닥 자리까지 내려가지 않는 자도 어떻게 해요?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가 있어? 이게 아니에요. 항상 나는 부족하고 무지하면서도 죄인다라는 사실을 내가 아무리 내가 고통에 있어도 내가 뭘 더해줘도 나는 무익한 종이요. 나는 자기 마음 가운데 낮은 마음이 있지 않으면 그것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광야에서의 이스라엘 진영을 동서남북으로 배치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살펴보았습니다. 이미 지난 시간에 동쪽, 남쪽, 서쪽에 대한 영적 의미를 알아보았어요. 민수기 2장 강해 2번을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설명하면 일출을 의미하는 동쪽은 유다 진영을 배치함으로 유다 지파로부터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고 그 신성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바라보게 했습니다. 남쪽이라는 것은 오른쪽이라는 의미로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나타나고 모든 택자받은 백성들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서쪽은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인성을 입고 오실 메시아 예수님을 나타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긍휼과 자비가 얼마나 큰지를 좀 돌아보고 이 서쪽이라는 히브리어 단어 얌이라는 말은 바다라고 그랬어요. 바다는 바로 성전 예배 드릴 때 대제사장들이 그 바다 가운데에서 바다에 넣어 있는 이 물로 자기의 몸을 다 정결케 해서 예배 제사 드리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이 성결과 거룩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거를 우리에게 일깨워주는 것이 바로 서쪽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단지파 진영은 북쪽에 배치함으로 동쪽을 향하여 바라봤을 때 남쪽과 반대로 왼쪽에 해당되는 방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단지파와 함께 아셀과 납달리 지파를 이소시켰습니다. 이 세 지파는 모두 야곱의 서자들입니다. 서자라는 것은 적자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은 설명을 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왼편은 부정과 배교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도서 10장 2절에 지혜자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주받을 자, 심판받을 자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이 왼편은 부정한 자, 버림받은 자를 의미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구약 역사에 나타난 이 단지파는 겉으로는 나름대로 열심인 모습처럼 보였지만은 실상은 전혀 반대로 나가는 모습으로 비춰지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 기업을 약속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차지할 의지도 분별력도 없어서 결국은 기업을 상실하고 사사기 18장에는 저 가나안 북방 변두리에 얹혀 거주하면서 우상 숭배에 빠져 살아가는 모습을 적나라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단지파는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단에 세움으로 먼 훗날 북이스라엘의 타락에 아주 최선봉에 그 아주 중심 역할을 하는 그런 불명예를 얻게 되었던 것이죠. 그야말로 단지파는 로마서 1장 23절에 썩어지지 아니할 하나님의 영광과 약속을 썩어질 사람과 금수와 버려질 형상의 우상으로 바꾸는 일에 앞장섰던 지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단지파의 이 배교적 실체를 이미 야곱은 창세기 49장에 예언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유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다 알고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처음과 나중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예정하시고 계획 섭리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창세기 49장 16절에 다는 이스라엘의 한 지파같이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로다. 그의 백성들을 심판의 자리로 몰고 간다는 거예요. 유다가 백성들을 어떻게 많은 사람들을 심판의 자리로 몰고 갔던 것처럼 몰고 간다는 것입니다. 다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로다.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뒤로 떨어지게 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입을 통해서 예언하기를 단지파는 거룩한 길목 새길에 빠리를 들고 있는 뱀으로 비유하고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이 뱀이 말굽을 물어서 그 탄자를 떨어지게 한다는 것입니다. 마치 에덴에 숨어있는 뱀을 연상하게 하는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아버지인 데레야만은 심히 불길하고 부정적인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걸 통해서 이 단지파 진영을 북쪽에 배치한 이유를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북쪽이라는 짜판이라는 히브리어 말은 숨기다 또는 잠복하다 이런 뜻입니다. 유다에게도 뭔가 숨긴 것처럼 단지파에게도 뭔가 숨긴 것처럼 숨기다 이런 뜻이에요. 북쪽이라는 뜻입니다. 결국 이곳에 배치된 단지파 진영은 숨어있는 사단의 하수인으로서 이미 하나님은 왼편에 있는 부정한 자, 멸망할 자로 이미 섭리해 두셨다라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단지파는 계시록 7장 4절 이하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기업을 얻지 못하고 멸망할 존재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래서 북쪽은 영적 의미로 보면은 버림받은 자, 사단의 저주와 심판의 대상을 받은 자라고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전통에서는 뭐예요? 항상 왼쪽은 지저분한 것을, 왼손은 지저분한 것을 할 때 사용해요. 오른쪽은 뭐예요? 지팡이를, 유대인들 보면 지팡이 하나씩 다 짚고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데는 이 오른쪽 손에 지팡이를 잡고 있고, 이쪽은 그냥 온갖 지저분한 거, 세상적인, 육적인 거, 이런 건 다 왼손으로 합니다. 쭉 선지서를 쭉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의 그림자가 모두 이 왼쪽, 즉 북편으로부터, 북쪽으로부터 몰려온다는 것을 수많은 곳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4장 6절에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여러분, 시온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제가? 시온은 무슨 의미라 그랬어요? 시온은 예루살렘 성의 또 다른 이름이랬죠? 동적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찌아에서 찌윤에서 찌윤 나왔다 그랬지 않습니까? 찌아라는 것은 황무지, 이 세상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 누가 이정표를 만들었어요? 이정표를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이 성경 말씀을 준 게 바로 찌윤이에요. 그래서 이 이정표를 보고 시온을 가라 얘기해요. 그래서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들라. 깃발은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깃발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죠? 스티그마, 예수의 흔적이라 그랬잖아요. 이 말씀을, 흔적을 높이 세우라 이거예요. 그리고 피하라, 도피하라. 도피하라는 뭐예요? 우리가 구약에 보면 도피성을 줬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품 안에 어떻게 했던 말에 피하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지체하지 말라. 우리는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하죠. 내일도 있을 것이니까 오늘 그냥 좀 피곤하면 또 말씀 보기 싫으면 또 그냥 제껴두고 그러죠. 그러나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더 이다 하지 말라 이거죠. 선지자들은 끊임없이 그렇게 외쳤어요.
더디지 않고 급히 올 것이다 이거예요.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예레미야 4장 6절에. 오늘은 시간 관계상 이 북쪽에서 내린 심판까지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나중에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여하튼 간에 단지파에 대한 이 배교적 예언과 행태는 길섭의 뱀이요 새길의 독사가 말굴 물어서 말탄 자를 떨어지게 한다는 이 예언 그대로 먼 훗날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단에 매수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비극이고 저주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유명한 성만찬에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4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어떻게든 간에 예수님은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계획한 바를 간단 말이에요. 이게 우리 성도들이 이 악한 세상에서 살아가야 될 자세예요. 본분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그 길을 가자.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가거니와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제게 더 좋았을 뻔하였다. 이렇게까지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금 이 세상에서 호의호식하고 살아가지만은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낫다. 지금은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게 너무 좋아.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게 그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어요? 차라리 너는 태어나지 않는 게 더 나았을 뻔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26장 25절에 예수를 파는 유다가 대답하여 이르되 라비여 나는 아니지요. 나는 아니지요. 대답하시되 내가 말하였도다. 내가 맞다 이거예요. 나는 아닌 것처럼 내가 무슨 죄가 있어? 나는 나처럼 버릇이 사는 사람이 어딨어?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맞다 이거예요. 보십시오. 이토록 수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절감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에 조금이나마 말씀의 도를 찾아서 삼일체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은 결국은 뭐예요? 이 교회 다니는 것 자체가 자기의 죄성을 안고 자기를 포장하고 의장하는 수단으로 변질된다는 거예요. 나는 아니죠. 그래, 네가 맞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수는 죄를 정말 제대로 볼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말씀을 봐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가슴 가운데 울림이 된다면 우리는 여기서 다시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보십시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결국 영적 의미로 본다면 유다는 말씀 앞에 온전히 굴복하지 못하고 그저 그 말씀을 자기의 유익거리로 이용하려고 했던 고범죄를 짓는 죄입니다. 이런 것이 예수를 십자가에 넘기는 죄인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단에게 팔린 자입니다. 따라서 단지파나 유다는 모두 하나님의 명령을 경일히 여기고 금수와 버러지와 같은 우상으로 변질시킨 당사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절대 그들의 죄를 단지 인간의 연약성이라는 이렇게 보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우리는 다 죄를 짓습니다. 그러나 죄는요 분명하게 구분이 돼요. 고범죄와 자범죄입니다. 연약성이라는 것은 아무 생각 없이 타락한 원죄의 죄성에 의해서 짓는 죄를 말합니다. 그건 자범죄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도를 따라가고 애쓰지만은 그러나 뭔가 좀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 연약성이 있어서 어떤 약간의 욕심이 끌려가지고 알면서도 이게 뭔가 이게 하면 안 되는데 하면서도 짓는 것이 있어요. 그 죄성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이건 자범죄예요. 모르고 죄를 짓는 것입니다. 이것은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파나 유다는 자신들의 감춰진 욕망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고 충족의 수단으로 여겼다는 점에서 고범죄입니다. 이것은 말씀을 이용한 거예요. 자범죄라는 것은 원죄 가운데에서 알면서도 알지만 이걸 좀 실천하고 온전히 따라가야 되는데 육신의 소욕이 나를 끌고 가기 때문에 순간적으로 나를 범죄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이 알기 때문에 다시 회개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고범죄는 회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의도적으로 그 말씀을 이용하려고 들기 때문에, 이용할 목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들린 겁니다. 그건 고범죄입니다. 그것은 성령을 해방하는 죄입니다. 그것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입니다. 여러분, 이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는 우리들도 충분히 유다와 같은 단지파와 같은 모습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얄팍한 세상 욕심, 자신의 죄성을 포장하기 위해서 말씀을 이용하려는 유다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도록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런 자들의 눈속임에 넘어가지 않도록 말씀으로 분별력을 키워나가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으로 분별력을 키워나가요. 그렇지 않으면 사단의 속임에 빠져 큰 시험을 당하고 환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목적을 벗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 자기 사정을 잘 알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내가 하나님께 굴복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고린도서 2장 11절에 사람의 사정은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여러분들의 속마음은요, 여러분들만 알아요. 내가 이 말씀을 내 소유거리로 이용하는지 아닌지 그 사람은 알아요. 나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것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해요.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세계도 성령으로 거듭난 성령의 가르침과 성령의 영으로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 중에 두 부류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을 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자는 성령이 그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성화의 단계로 가지만은, 그렇지 않은 자는 끊임없이 자기의 죄성을 포장하고 위장하고 이런 쪽으로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어요. 그러나 그건 아무도 몰라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외에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또 그래서 저는 내 자신이 죄에 물들지 않도록 영적 거울을 늘 보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기회로 삼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늘 권면을 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한번 너희 자신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스스로 한번 점검하면 자기는 안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안에 있는지 없는지. 그럼 만약에 내가 예수 안에 없는, 내가 약간 벗어났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회개할 마음이 생긴단 말이에요. 회개할 마음이 생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어떻게 좀 달리 생각해야 되겠죠.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이렇게까지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이쯤에서 잠깐 창세기에 나타난 하와의 입장을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단은 분별력이 없는 하와를 미혹하기 위해서 이곳에서도 뱀을 등장시키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사단은 뱀의 입을 통해서 반드시 정령 죽으리라 라는 선과 악에 대한 분명한 경계가 있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떻게 구렁이 담론하듯이 이 모든 나무들 중에 라는 식의 범위를 넓혀서 뚜렷하게 인식하는 것을 못하도록 두리뭉실하고 희미한 명령으로 왜곡해서 하와를 미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점을 특별히 주목해야 합니다. 그것은 곧 매우 먹음직하고 보기에 좋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이라는 아주 세상 욕망을 불러일으키게 아주 적당한 세 가지의 육적 미학을 가지고 하와에게 접근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하게 먹음직하다 이런 개념, 단순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먹음직한 것이 무엇을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보암직한 것이 이 세상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 이런 것들을 두루 성경 여러 군데에서 우리가 이런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내 삶의 지혜로 적용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아담과 하와는 이 미혹에 넘어가서 실패의 낙인이 찍히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범죄는 이후 모든 인간들에게 전가되었습니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지금도 우리는 여전히 하와가 미혹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곳이 얼마나 먹음직하고 보안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습니까? 여러분,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내려오면서요, 아침에 보면은 내려가는 차보다는 올라오는 차가 더 많아요. 어디 골프장에 전부 벤츠, 아우디, 이런 차들이. 나는 이거 보면서 나도 참 저런 고급 시간차 타고 싶다, 이런 마음 안 들겠습니까? 또 내려가다 보면 저 장어집이 있어요. 얼마나 비싼 장어입니까? 그 차들이 엄청 많아요. 나라고 먹고 싶지 않겠어요? 그러나 이런 것들이 아주 단편적인 얘기지만은, 그러나 이 세상은 얼마나 화려하고 뱀이 역사하기에 얼마나 좋은 곳이겠습니까? 여기에 넘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 점점 짙어지고 있어요. 이런 가운데에서 백성들을 놓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 창세기, 이미 아주 우리 인류 역사가 범죄하고 인류 역사가 시작할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의 백성들을 버리시지 않겠다는 계획을 다 남겨두셨습니다. 회복하시겠다는 약속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의 이 뱀의 정체를 우리들에게 분명히 보여주시고, 또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회복의 메시지를 남겨두고 있다는 것이죠. 이 수치스러워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창세기 3장 21절에 가죽옷을 입혔어요. 가죽옷을 입혔다는 것은 최초로 어떤 동물을 죽여서 그 가죽을 벗겨가지고 옷을 해서 수치스러워하는 아담과 하와를 가려주었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이 악한 세상에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사 죄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된 수치를 덮어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예표적으로 나타내 주었습니다. 이 약속의 핵심적인 주제를 주님은 창세기 3장 15절에 원복음이라는 것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한번 말씀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창세기 3장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가축과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살아있는 동안 흙을 먹을지니라.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창세기 49장 16절에 단지파에게 예언한 말씀처럼 여기도 예언하고 있죠. 창세기 3장 15절은 원복음이라고 그래요.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사단이 유다를 이용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여자라는 것은 뭐예요? 인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죠? 여자의 후손이라는 건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올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여자의 후손, 이 예수님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의 뱀의 저주를 이기고 어떻게 승리한다는 것을 예표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사망의 권세를 이기고 승리하심으로 저주 가운데 있는 그의 모든 택자들을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다 구원하신다는 메시지가 이 창세기 3장 15절에 이 원복음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여러분, 여기서 뱀은 어떻게 산다고 했습니까? 뱀은 창세기 3장 14절에 배로 땅에 기어다닌다는 것입니다.
배는 세상 욕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배는 세상 욕망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는 배요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땅은 저주받은 세상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야 할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썩어져갈 세상 욕망을 따라 사는 자들의 저주받은 그런 삶을 나타내는 비유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와가 범죄할 당시에도 뱀은 주변에서 기회를 엿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이스라엘 공동체에도 뱀은 주변에 있어서 단집하는 그의 하수인이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또 먼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 뱀은 여전히 그 주변을 맴돌고 있다가 유다를 매수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습니다. 또 먼 시간이 흘러 우리들의 가운데에서도 이 뱀은 여전히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있다는 사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도 우리 주변에는 이 뱀이 여전히 기회를 넘보고 삼킬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악한 사단의 정체를 알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삶을 살도록 목숨처럼 몸부림쳐야 된다는 거예요. 목숨처럼. 왜 그렇습니까? 심판의 때가 될수록 더욱더 이 사단의 정체는 아주 고도의 위장술을 가지고 그렇게 발전해 나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터넷이 아이가드에서 나왔다 그랬죠? 그죠? 아이가드가 아이팟이 됐어요. 그 참 공교롭게 아이팟의 그 심볼 마크가 사과를 이렇게 깨무르는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 선아가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사과로 표현하잖아요. 어떤 때는. 그 참 어떻게 그렇게 그 심볼 마크 그렇게 했는지. 결국은 지금의 많은 사람, 수많은 사람들이 그냥 틈만 나면 이렇게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팟이라는 건 나의 놀이개라는 뜻이잖아요. 나의 놀이개. 전부 여기에 매여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을 볼 시간이 없습니다. 이거 한번 들여다보면요, 1시간, 2시간 가요. 그러니까 저도 어느 한순간에는 내가 이게 빠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가지고 딱 어떻게 한번 뉴스 볼 때나 보지. 고도의 분별력이 아니면 결코 구분할 수 없을 만큼 치밀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걸 알려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북쪽 진영에 단지파를 배치한 것이고 12제자 중에 유다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역사는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완벽한 천국, 화려한 천국 이것만을 보여주기 위해서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3장의 천국에 대한 비유가 그런 비유가 아니에요. 이 악한 세상에 있는 성도들이 바로 천국이라는 사실을 비유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룩이라는 비유가 있고 또 그물이라는 비유가 있고 또 밭에 있는 보아의 비유가 있는 거예요. 또 겨자씨 비유가 있는 거예요. 오직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타락한 이유를 설명해주고 지금도 여전히 사단은 우리들 가운데 있어서 미혹하고 있다는 사실을 더 크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여러분, 무조건 이런 양면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한쪽 면만을 이해한다면요, 그건 우상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누가 그 미혹에서 능히 이겨내고 남은 자가 될 것인가? 아무쪼록 오늘 단지파 이 북쪽 왼쪽이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가 그 위치에 서지 않고 온전히 분별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도를 찾아서 삼일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